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서 오늘의 명제입니다. 보고 말씀도 우리 믿음으로 합독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호흡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꿈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본 것을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꿈의 정상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행복함이 마음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늙지 않는다라고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꿈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나는 환경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건강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또 환경 때문에 네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않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꿈이 없음으로 네가 망하는 것이다 라고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원을 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13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그 인생을 소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구약의 요술의 삶을 보면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라고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한 소원을 이루시는 소원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장만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더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만나 시원한다. 내 모든 뜻을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표현을 한다면 나의 모든 소원을 저 사람의 인생 삶을 통해서 나의 소원을 이루리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리만족이라는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상에서 그 만족을 내가 누리지 못했지만 내가 저 삶을 통해서 대신 만족, 행복을 누리라.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사람을 통해서 다 살아있는 생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셨더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경험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두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의 통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바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답니다. 다들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까요? 이 세상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미암는 소망이 충만한 또 사람들 어른들을 봤을 때에 평소에는 그를 그냥 그렇게 업신여기고 무시했지만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이 정녕 당신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고서 이제 이삭을 찾아가서 고백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원하는 서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에 2장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도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이것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너희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너희가 떠났을 때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초등학교 그 앞에서는 어김없이 제한속도 30km 제한해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 카메라 앞에는 우리가 또 조심한다고요? 그런 것입니다. 카메라가 없을 때는 그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가 있을 때만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없을 때에도 내가 떠났을 때라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너희들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화의 삶을 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면은 본문의 15절에서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법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실 때 또 이 세상을 보실 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를 대로 거스러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면 어김없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집니다. 거스를 대로 거스리는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의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험없고 순전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어떻게 나타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며 세상의 소금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날은 어둠이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구원받고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으므로 우리가 신분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삶으로 잘 감당하는 것을 성화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하고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그 사람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면은 또 부모가 자녀를 이제 편애하지는 않지만은 자녀한테 중요한 심부름을 시킬 때는 자녀 중에 좀 신실한 자녀에게 중요한 심부름을 맡기나요? 그렇지 않는 자녀에게 맡기나요? 이것은 이제 편애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 사람이면 골고루 그들을 직원들은 사랑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일을 시킬 때는 친실하고 신실한 신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에게 중요한 일을 시킨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빛들로 나타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뻐진 뜻을 이루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고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성화의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은 필요하다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았으면 우리가 감동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에 다시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이끄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여기까지만 먼저 보고,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합당한 사람들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고 이 합당한 삶을,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거기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좋은 것을 원합니다. 악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또 선한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기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건강할 때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선한 것,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보면 이 선과 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은 오늘이 슬프고 내일이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가 우울했는데 오늘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내일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한결에 내가 오늘의 좀 불만족스럽고 오늘의 좀 행복하지 못하고 오늘이 내가 만족지 못하다 할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축복과 성리로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다윗의 생애에 관해서 참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치 않는데,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으로 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이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이 안 만났으면 좋겠지만 원치 않지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것은 모든 것이 악한 거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그 사울로부터 오는 모든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을 이제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다윗에 관해서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 죽을 병을 건강으로 바꾸어 주셨고 불행과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원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좋아요? 나를 위해서.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두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대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장애물을 극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제 너희 안에서 이것은 혼자 있을 때는 낮이야. 근데 너희에다가 우리 각자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검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진 뜻을 위하여 대검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